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나지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신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나게 삽시다. 네, 예, 예. 근데 여러분 표정이 뭐 신날 일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신날 수도 있고 또 안 신날 수도 있더라고요. 예, 생각도 않는데 10,000원 생기면 여러분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난 사람은 신나다 생각하지만 안 신난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 원이 뭐야? 5만 원 받아야지. 예,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달 동안 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등을 밀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초대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초대된 곳은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를 미션 스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중학교를 들어간 것이죠. 뭐 그때는 교회를 단일하게 해서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제 인생의 중요한 난제에 대한 그 해결을 받고 제가 인생관이 달라졌죠. 제가 살아갈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사실 14년 전에 교회를 이제 9명이서 개척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 왔어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오신 분들이 답을 얻고 돌아가셔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답을 찾아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난제가 있기는 할까? 뭐 그 답은 있기는 할까라는 어떤 의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요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 세상을 나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즉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더라. 무슨 경고냐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이 경고를 사람들이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착각은요, 이 세상이 전부래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바치고 즐기고 그러다 끝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왜 착각이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풀의 꽃, 여러분 풀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풀의 운명은요,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꽃의 운명은 뭘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풀도 있고 꽃도 있는데, 야,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마음이 이쁜 거고요. 별로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마음이 별로 아닌가? 네. 어쨌든 풀의 운명과 꽃의 운명은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도 꽃도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두 손에 불을 쬐면서 앉아 쉬다가 가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일본의 그 112살을 사신 이름이 다나베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살 만큼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도 괜찮아요, 이런 대답을 보통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끝없이 살고 싶다, 나는 끝없이 살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이란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지무지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떤 분은 교회 혹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내가 불쾌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표가,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다 내 중심. 이게 뭐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요. 또 하나는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뭐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보여주면서 너희가 다 먹고 누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래서 명령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요, 죽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라는 것은 곧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두 길이 있대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멸망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의 길이 굉장히 용어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저주를 받는다, 지옥에 간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게 내세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 할 시간, 영원한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국도 지옥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지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합니다. 막연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 착각이다. 이 착각이 진짜 사실이라면 아무렇지 않겠는데, 이 착각이 사실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견디지 못하게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팔을 걷어붙인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들을 살리고 싶다. 정말 저들을 살리고 싶다.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을 살려내고 싶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이고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분께 등지면 악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하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저 인간들을, 저 인류를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셨는데, 저는요 오늘 그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 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그분은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희생에 지키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악을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악들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나라로 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요 참 심각한 죄 문제가 씻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씻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로 가서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한강의 물로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색을 해가지고 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씻음이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과 상의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 인류를 보면 안타깝다. 멸망해 가는 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저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방법은 하나다. 네가 희생하는 거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할 만큼 깨끗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뭐냐?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할 곳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지옥에 가도록 받아야 할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 제사가 나와요. 제사제다. 우리나라가 보는 제사,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사가 달라요. 이 제사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싶다 하면요,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생각나서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면 양에다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제가 외도했습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잘못한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희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제사장이 양을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양을 피 흘리게 한 다음에 이제 제단에다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고 제사함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군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군요 하면서 모든 죄를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죄를 다 이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게 합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저기 서울 홍제동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6명의 그 소방관이 순직을 합니다. 근데 화재 원인이 참 웃겨요. 아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싸워요. 그런데 홧김에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을 났어요. 엄마는 이제 미리 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제 소방관이 와서 불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소방관 10명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요, 아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그 집 아들을. 근데요, 불행히도 그 집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6명이 순직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미리 나온 거예요. 살아서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매하게 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저 나쁜 놈 막 욕하다가, 저기서 죽어야 할 사람이 넌데 왜 애매한 저 아직도 앞길 창창한 소방관 6명이 죽어야 되냐 막 욕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죽은
살아나온 그 아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은 소방관이 예수님이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40년 훌쩍 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서 죄사함 받으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좋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좋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런 권세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과 연줄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뭘까요? 답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요, 많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한강물로 씻을 수 없는 죄, 바닷물로 씻을 수 없는 죄, 염색으로도 안 되는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학교 나오냐에 따라서 그룹이 달라지고요, 무슨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임이 달라지고요, 많은 부분에 차별을 받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보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라.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을 믿으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주말하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초대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난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 떨어졌지, 정신 차리라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열심히 사시고 성공도 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뭐냐? 우선 멸망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영생의 길로 간 다음에, 영생의 길로 안전하게 있는 다음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으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내가 착각했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을 왜 들죠? 혹시 뭐를 위해서 들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 네. 여러분, 보험 드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보험, 가장 잘한 보험, 그 보험이 뭐냐?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형님과 계셔요. 이름이 양진규. 저거 너무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우리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계를 가장으로서 책임졌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공부시켰어요. 저는 그 형님의 깊은 고생과 희생을 늘 감사하고 있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형님한테 그랬어요. 일하는데 막 용돈이 떨어져가지고 용돈 좀 달라고. 그럼 용돈 줘요. 저는 우리 형님을 너무 사랑해요. 손을 만져보면 딱딱하더라고요. 고생해서 나 때문에. 제가 마음을 만져봤어요. 딱딱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형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없더라.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저는요, 우리 형님이 60 넘었어요? 형 60 넘었어? 응, 넘었대요. 여기 있어. 여기 옆에 두죠. 몰랐죠? 저는 우리 형님이요, 정말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교회 나올 거예요? 네. 만인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형님과 같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약간 머리를 잠깐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인생의 풀과 같다. 그러나 그 다음 삶이 있다. 그 다음의 삶이. 멸망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살아내야 할 길이 있다. 정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얼마큼?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시는 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이 뭡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멸망의 길에서 방향을 바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결단인데요.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믿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 주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초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 주실래요? 우리 초청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러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보험이 있다면, 그 천국 보험이 있다면 내가 가입하겠습니다. 내가 들겠습니다. 내가 가입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면 조금이라도 오게 되어지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형도 왔지만 멀다 하고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못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멸망의 길인 또 생명의 길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펼쳐질 그 길을 우리는 누구든지 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으로 우리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계신 분들도 또 2층에 계신 분들도 1층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 마음이 그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막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으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런 멘트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다고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그 결심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늘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귀한 자매 형제들을 받아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머뭇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겠다, 믿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축복들이 다 값없이 소유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단과 결심이 평생 변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도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